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죄와 악이 이 세상에 남아있고 죄로 말미암은 온갖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사망도 남아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죄도 없고 악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곳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또다시 간절히 기대하고 열망하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라고 하면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다윗 왕국이 멸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그런 사람들과 그 이후에 계속 이런 강대국의 식민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시편 89편과 같은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졌을 것입니다. 시편 89편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또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 긴 시 혹은 이 긴 기도를 네 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2일련은 시편 89편의 전체 서론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3, 4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표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자와 신실하심과 다윗 언약이 이 전체 시의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신실에 대한 찬양을 더 광대하게 확장을 하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1, 2절을 확장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19절부터 37절까지인데 이제 3, 4절을 더 확장한 겁니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다윗의 후손에게 한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다윗 언약을 통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38절부터 52절까지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현재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런 형편 가운데 두시렵니까? 속히 좀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도를
다윗 언약을 기초로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편 89편의 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38절부터 52절까지도 이 두 단락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38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그 셀라라고 되어 있는 앞까지가 이제 한 단락인데 현재의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다윗 언약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달리 말하면 다윗 언약이 약속한 다윗 왕조 국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 그렇게 알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46절부터 51절까지는 한마디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38절, 3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기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 왕가의 이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다윗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다윗 왕의 후손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39절에 보면 그의 관을 땅에 던졌다, 왕관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구절, 두 구절은 다윗 왕가의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 왕가의 왕들이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왕관을 땅에 던진다는 게 뭘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왕이 패배를 당하는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기름 부은 왕을 뭐 했다는 겁니까? 진노하고 물리치고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렇게 왕관을 쓰고 있는 왕이 왕관을 벗어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오늘날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 주권이 왕에게 있는 왕조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왕이 망한 것이 곧 왕국이 망한 거죠. 우선 이제 이 다윗 왕국의 위기라는 것은 다윗 왕국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다윗 왕가, 다윗 왕조의 왕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렇게 내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이렇게 왕관을 땅에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것은 다윗 왕국으로 봐서는 최고의 위기가 되는 거죠. 오늘날로 바꾼다면은 오늘날은 왕국은 아니니까 이런 왕국의 주권이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라고 하는 3권으로 분리됐으니까 온갖 국회의원들, 대통령 이하 행정부 모든 장차관들, 사법부의 그런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했다면 그 나라는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는 왕국이니까 이 왕이 이렇게 완전히 폐위를 당하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닥친 심각한 위기를 이렇게 말하여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40절과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합니다. 이제 한 나라의 주권과 그 영토와 백성이 있어서 한 나라가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한 나라의 통치권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그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국경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심지어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인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을 허물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의 온갖 생명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배경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해 왔을 때, 또 그 10년 뒤에 그렇게 또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 주는 것들, 이런 장면들이죠. 국경선도 무너지고 수도 서울의 방어선도 무너지고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은 적군의 죽임을 당하고 재산은 탈취를 당하는, 나라가 완전히 끝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들을 물리쳤으면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가 하니까 적들의 손을 높이 들어줌으로써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승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의 유다 왕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이들을 사로잡아 가도록 원수의 오른손을 높여서 원수의 오른손은 높이고 이 다윗 왕국의 왕들과 군인들의 힘은 약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44절과 45절을 시작.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다시 처음 또 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는 왕으로 끝맺는데, 아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했던 그 인물, 그리고 관을 땅에 던진다고 했던 그 바로 왕을 가리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의 왕위를 땅에 엎었다. 왕국인데 왕을 패해버리면 왕국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젊을 때 힘이 가장 왕성하잖아요. 전투를 볼 때, 전투력을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군인으로 뽑지를 않지 않습니까? 힘이 가장 왕성할 때 군인으로 뽑아서 이제 힘이 더 빠지면 그걸 뭐라 합니까? 퇴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말이죠, 거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16대, 17대, 18대, 19대 이 왕들을 보게 되면 거의 왕들이 20대 초반에 다 왕이 돼요. 그런데 20대 초반이면 가장 힘이 강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왕은 3개월 통치하고 끝나고, 어떤 왕은 11년 통치하고 끝나고, 또 3개월 통치하고 끝나고, 11년 통치하고 끝나고 해가지고 그냥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 왕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적어도 40년, 60년 이렇게 자기의 힘이 빠져서 자연사할 때까지 통치해야 마땅한데, 이게 지금 징벌을 받았으니까 이 왕들도 아주 젊고 힘이 있을 때 전부 다 죽거나 끌려가거나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편 89편의 최초에 이 시를 지었던, 이게 또 기도니까 이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 처해 있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과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이고, 이 지금 묘사된 이 장면을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무 때라도 다윗 왕국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유다 왕국이 패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묘사에 어울리는 묘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밖에는 이 묘사에 적합한 그런 강력한 이런 피해 상황과 위기 상황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바벨론 포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상황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우리 한번 20절을 봅시다. 앞에 조금 가서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앞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왕으로 기름을 부은 장면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든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다. 완전히 상황이 지금 정반대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여기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39절을 봅시다. 시작.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니. 주의 종은 앞에서 말한 그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워했다.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이런 강들 위에 그렇게 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에 통치할 수 있도록 다윗의 손을 높이 들었는데, 이제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2절 시작.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오른손을 높이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 왕가의 왕들의 손을 내리시고 다윗 왕가의 적들의 오른손을 그렇게 높이셨다. 완전히 상황이 지금 반대가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3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해처럼 항상 있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연구하리라, 이런 약속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도 있는 것처럼 볼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정반대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과는 현실의 상황은 정반대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밖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다,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다윗 왕국이 건설되기까지 하루아침에 건설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낸 게 다윗 왕국이거든요. 좀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주전 2000년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위대한 약속을 해주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주고 그 많은 자손이
내가 줄 땅에 거하게 될 거다.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나 더 놀라운 약속을 하나 주겠는데, 너의 이 후손들이 많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의 한 나라를 구성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그 다음날 이루어질 수가 없죠. 많은 자손들이 생겨야 하고 그 자손들이 땅을 가져야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많은 자손들을 그렇게 낳고 또 낳고 또 낳아가지고 이집트의 왕이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노예로 있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겠구나 염려스러울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일단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많은 백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와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제 백성은 만들어졌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한 수많은 아브라함 후손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서 나라를 건설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때가 되었다. 단 조건은 너희가 내 명령에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를 이 지상에서 오랫도록 내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신정국가로서의 시간을 많이 길게 연장해 주겠지만은 율법을 내가 정한 이 헌법을 어기면 그날로 나와 너희의 관계는 끝이다. 너희를 신정국가로 만들어준다는 그 계약은 없던 걸로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맺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또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그러면서 또 아직은 왕이 없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었지만은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긴 시간 동안에 약 300년 이상 동안에 왕을 주시지 않고 그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임명한 사사들이 12지파의 연맹체의 한 부족장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이 나라의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나라의 형태를 좀 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더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왕국의 형태로 만든 게 본격적으로 다윗이란 말이죠. 그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임명은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의 제일 조건은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그리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적합지가 않기 때문에 폐위를 당하고 다시 이제 다윗을 뽑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한 게 다윗이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너의 아들들이 혹시 잘못하는 일이 생겨도 이 왕조를 폐하지는 않겠고 이 왕조를 영구하게, 이 왕국을 영구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다윗 왕국이 생겨나게 된 것은 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건 몇 년이에요. 그건 1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처가 되는 이런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북쪽이 먼저 주전 720년경에 망하고 남쪽이 주전 587년경 혹은 586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망하게 된 것은 충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근거에서 볼 때에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 이방인의 손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들에게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많은 수고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그 이후의 예언서들과 또 시편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시편의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이때 뭘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보게 될 단락입니다. 다시 89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지금 이 질문 말이죠.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게 이럴 때 여러 번 같았으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가 만일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이나 혹은 그 이후에 다른 여러 제국의 포로 기간 중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고 특별히 다윗 언약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처음 터져 나오는 말이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 질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이 포로기에 쓰여진 많은 시편들 가운데 이 동일한 언제까지입니까? 이 물음이 던져 나오고, 혹은 포로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 자신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마찬가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 시편에서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시편 74편 한번 가볼까요? 이 시편 74편도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중에 쓰여진 그런 시작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읽으면 좋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분위기가 얼마나 똑같은지 좀 알게 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드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한, 여기에 나온 이 표현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이게 앞에서부터 나온 이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주의 백성을 회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던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다 회파하고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냥 온통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찧어서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건물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이런 상태이고, 지금 우리는 끌려와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지자도 잘 보이지가 않고 앞으로 얼마 동안 이런 형편 가운데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물어보면 아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같은 정서예요. 79편도 마찬가지예요. 79편도 같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이런 기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79편 1절부터 한번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같죠? 지금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처참함, 그리고 망한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이 적국의 사람들이 조소와 조롱 속에서 모멸감과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런데 아는 이가 없으니, 언제까지 이렇게 이 기간이 지속될 것을 아는 이가 없으니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원수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면서 비방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동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하나님, 기도가 이거죠. 그냥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말밖에 다른 무슨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게,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내용이 농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의 마지막 백미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부르진다. 근데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를 내세우는가 하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하나님께 호소를 해.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또 죽음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1000년, 만년, 10만 년 산다면 좀 기다릴만 하겠는데, 그냥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만 년 정도 이 땅에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좀 넉넉히 기다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한 줌밖에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저녁 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하나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짧음을 생각하면, 또 거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하면, 하루라도 속히 이 현실이 뒤집혀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과 같은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인생이 짧다는 이 인식, 겸비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지위에 있건 사실은 이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음과 인생의 짧음을 안다면 지금 기고만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맞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게 맞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원수들도 사실은 이 진리를 안다면 겸비할 수밖에 없겠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속에는 자신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나라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모든 부를 한 손에 쥐었을 때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겸비함이 없어지죠. 물론 그들에게도 겸비함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본질이 이렇게 짧구나, 또 죽음이 늘 우리 문 앞에 가까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겸비함을 바탕으로, 겸손함을 바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의 이 인생의 짧음,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 짧디 짧은 이 인생이 죽음 앞에 늘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는 특별히 더 우리가 겸비할 필요가 있죠. 위기 가운데는 우리가 그동안에 뭐 하나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온갖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면 그냥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풀과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이 불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꽃과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위기 가운데는 더 잘실히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면서 그렇게 겸비하게, 아주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마치 티끌 속에 뒹구는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와 같은 상태를 아뢰면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찾는 그런 심정이 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당당히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약속,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기를 우리들은 겸비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만큼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낮은 자세,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위기 가운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더 이 기도가 강력해지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짧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자신의 한계와 연약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리려고 그러면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이에요. 마지막인데요. 49, 50, 51 시작.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그 자기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회복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절박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 강력한 그런 동기라면은, 이보다 더 강력한 이 현실이 뒤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이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내팽개치는 같은 이 현실은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받고 하나님의 명예가 의심받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생각. 마땅히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만이 아니라 피조물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차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패퇴를 당하고 이방인 나라에 끌려와 있는 이 상황 자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내팽개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현실이 타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생각이 미쳐야 기도가 절박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영광을 안다면은 이 땅에서 원래 있어야 될, 원래 바람직하게 전개되어야 될 상황에 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고 비방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되는 일이야말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세상에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이 피조물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지를 않고 비방을 하고 조소를 하고 당신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이 세상 만든 건 맞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나라가 맞아 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이 도전받고 있는 이것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도 당연히 불명예스럽게 되고 더럽혀지고 조소받는 현실이 있죠. 묶여 있죠. 50절 봅시다. 시작.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기서는 주의 종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방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비방을 받죠. 그 당시 문맥으로 옮겨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과 다른 나라 백성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기도 하니까 어느 한 나라가 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도 조롱을 받는 것이고 그 신들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그 백성들도 당연히 조롱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살았던 삶은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거죠. 늘 적군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왕따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런 이를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높여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사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죠. 하나님이 존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도 땅에 떨어진 아주 불명예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과도 같고 하나님이 조롱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는 것도 같은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제국은 대제국이니까 그 안에 온갖 나라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으로 51절 시작.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1대1 관계가 아니고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 왕가의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왕의 후손과 하나님 백성과 이렇게 이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라고 한 그 왕이 조롱받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원래 다윗 왕이 말해요. 다윗 왕 시절에 솔로몬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솔로몬 시절이 정상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 때를 보세요. 하나님이 금과 은을 그냥 길가에 돌처럼 쓰게 하시고 또 다윗 왕에게 또 이 솔로몬 왕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줬는지 그냥 산천조목 그냥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통치할 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그 솔로몬 왕도 칭찬하고 솔로몬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 있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솔로몬 이 다윗 왕가의 왕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이 지상에서의 모습이라면 지금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기를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반대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이렇게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고 이 시편이 끝이 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기도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통치하에 들어갔을 때도 또 헬라의 통치하에 들어갔을 때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갔을 때도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 속에 들렸을 겁니다.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하신 때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드려져야 될 기도였어요. 400년 이상 드려졌어야 될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 말이죠. 첫 번째, 이런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물론 개인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겪거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백성인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또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좀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좀 복되게 하나님이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듯이 그러나 우리의 개인 기도만이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기도하고 국가 기도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신자들로 말하면 당연히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듯이 교회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반대로 땅에 떨어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방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조소를 받고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회복이 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인데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예수님에 대한 비방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신자라면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적용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 일이 잘 풀릴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찬송을 더 많이 부르면 좋은 것이고 개인적이건 국가적이건 세계적인 위기든지 간에 위기가 찾아올 때는 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명하신 메시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게 신자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적용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들은 위기 때 위기일수록 기도한다. 두 번째는,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사실은 이제 구약 예수님 올 때까지를 본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오랜,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기도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이 기도를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1, 2년, 뭐 10년, 20년, 100년이면 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 이럴 때까지는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인데, 근데 현실이 끊임없이 그런 현실과는 정반대대로 나간다면 그럴 때 드리는 기도는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건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는 말이죠, 이 불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지킬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전개되는 이 상황 자체는 그냥 이렇게 늘 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비난하는 쪽으로 그렇게 언제까지입니까? 묻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속에는 뭐가 이게 중심에 있어야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이 악과 이 어두운 추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궁극적인 행복과 궁극적인 진리와 궁극적인 선과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반대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내면적인 기도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인자와 신실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게 조정이 된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역전이 된다. 현실이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바뀐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잘 모르겠다.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는 모르겠다. 언제까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영원히 이렇게 되지는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도니까,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불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점은, 지금 코로나19 또 일명 중국발 혹은 공산당 이걸 잘못 통제했기 때문에 공산당 바이러스라고도 불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세계가 처해 있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질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이제 당장 그 사람의 생명이 죽어나가고 또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생산도 해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것은 눈에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한 소리씩 하죠. 어떤 사람은 I자 형태로 계속적으로 침체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예측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제학자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 언제까지인지 좀 내려가게 되면은 바닥을 친 상태에서 계속 바닥의 상태로 오래 갈 거다. L자형이라고 그러죠. 어떤 학자는 바닥으로 내려는 가겠지만은 일정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U자 형태로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코로나가 19가 종식이 되면은 곧빨리
재빨리 경제 침체가 회복이 되고 원 상태로 복귀하게 될 거다. V자라 그러죠. 뭐예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예측은 하지만은 이 극단에서 저 극단까지 모른다 그거예요. 모른다. 이렇게 내려 꽂힐 수도 있고, 꽂혔다가 계속 하강해서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또 있다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회복될 수도 있고,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걸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 경제가 그렇다면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국 경제도 그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추측은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있다면 이게 이런 상태에서 뭐 할 거다 하지는 않고 뭘 돌아보는 거 아니고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시고 다윗 왕가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딱 하나밖에 확실한 게 없어요. 언젠가 나는 죽을 거다. 그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도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죄를 지은 이 세상의 역사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거다. 종말을 맞을 거다. 그거 한 가지 이외에 다른 것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는 확실한가 하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과거에 약속대로 행해 주셨던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배울 수는 있어요. 그걸 역사의 교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다윗 언약이에요. 이 다윗 언약의 배경 속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행해 오셨던 그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이고, 창세기를 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뭐가 이제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확실한가 하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의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확실히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없으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지식이 전지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능력이 전능하지도 않으니까 이 현실 상황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도 이렇게 저렇게 추측은 해보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담대하게 이러쿵 저러쿵 할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시고 행하신 것을 보건대 뭐는 확실한가? 이런 불의한 상태가, 거짓이 지배하는 상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진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 그래서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또 교회가 예수님 올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신자는 뭐냐? 기도는 뭐냐? 사실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약속한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약속한 현실로 바꾸어 줄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만들어 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현실 타파, 이 현실의 전복,
불의한 거짓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과는 상반되게 벌어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절망하지는 않죠. 답답할 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은 해 주시겠는데 하나님의 언제 해결해 주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죠. 또 하나님이 해결은 반드시 해 주시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지를 모르니까 답답함은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겸비하게 기도는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게 있는 이 현실에 절망하지는 않는다. 왜 절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래 기독교인들은 비관적 낙관주의자여야 되는 것이에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볼 때는 어느 정도 비관적이죠.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 생각처럼 내 소원처럼 빨리 바뀌지를 않으니까 이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또 1년 또 10년 어느 정도까지는 늘 이 답답한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약간은 그런 좀 답답함뿐 아니라 낙심도 때로는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그러니까 비관적이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낙관주의예요. 이 낙관주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나라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개인을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냥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지상에서 예수님 믿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저 세상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좀 기다려라. 아직은 당장은 아니니까 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 속에는 하겠다는 뜻이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너희의 생각처럼 이 내가 운행하는 세상이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데 너희 이 머리로 다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려준다고 해도 다 이해도 안 될 거야. 나를 믿고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내 때에 내 방식으로 그렇게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89편의 이 기도를 마치 구약시대 주기도문 같다고도 그랬죠. 지금 주기도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땅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벌써 2000년 기도해오고 있어요. 그 주기도문이 한마디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사단을 따르던 무리도 모든 악과 모든 이 죄가 초래한 비참한 것들을 다 불못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로 가득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신 때 이루신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 너희가 나중에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때가 참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나이다. 그렇게 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를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거나 할 때 하나님은 진실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그게 미래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으나 그게 바로 역사다. 그게 구속사다. 이 기도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 올 때까지의 400년 이상 드려진 기도라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또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는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다. 이게 신자다. 전염병으로 집안에 계시면서 답답하게 느끼시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계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9편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 속에 담긴 이 시인의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도록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안목으로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속사의 안목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